샬롬, 누가복음의 성탄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건넵니다. 우리가 성탄이 즐거운 것은요, 우리네 현실이 신나고 행복해서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즐거울 수 없는 때, 즐거워할 이유가 없는 때,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이 성탄의 참된 의미가 아닐까요? 하여 다시 여러분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21년 1월부터 누가복음을 우리가 묵상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공부도 좀 하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성탄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탄 이야기에 대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먼저 대조해 보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성탄 이야기에 좀 더 미시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점은요, 누가복음의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들, 캐릭터에 집중해서 성탄의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도 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좀 비교해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가 나오죠. 이방인이자 지식인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노인이면서도 경건한 유대인이 나오고요. 또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있는 시몬과 안나라는 노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부모님 중에 남성인 요셉이 초점이라면 누가복음에서는 여성인 마리아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헤롯 왕이 등장한다면 목자인 가난한 목자가 누가복음에서의 중요한 인물이고요. 마태복음의 배경은 예루살렘으로 시작한다면 누가복음에는 성전과 갈릴리 베들레헴이 좀 더 변방 지역이 초점이라는 것.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왕이로 오신 분을 찾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뭐라 그러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잖아요. 그런데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은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구주가 오셨다. 그래요. 구주, 로드, 주인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초점이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한다면 누가복음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두 성경책을 비교해 봤다면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인물들의 초점을 좀 맞춰 봅시다. 자, 누가복음의 성탄 이야기의 주인공은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 외의 인물들은 다 조연이겠죠. 그리고 조연을 통해서 결국은 주인공이신 예수가 누구인지,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 조연들의 특징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은 첫째 낮은 곳의 사람들입니다. 노인이 나오죠. 벌써 사가랴와 엘리사벳, 시몬과 안나가 등장하죠.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한 마리아가 나오고요. 그리고 가난한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세 부류의 공통점이 보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영상을 잠깐 멈추고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특징은 나이, 성, 신분, 직업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입니다. 나이로는 노인이고요. 성적으로는 여성이고 또 어린 소녀이고요. 신분과 직업으로는 가난하고 비천한 직업인 목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중심이 아니라 변방, 주류, 머조리티가 아니라 마이너리티이고요. 부자가 아니라 빈자이고 강자가 아니고 약자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하게 말하면 호모사케르, 이거 서발턴이라고 그러죠. 하여튼 사회적 약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의 세계관과 시선은 다릅니다. 약자의 눈으로 본 세상과 주님을 얘기를 해요. 그들은 마리아의 노래와 사가랴의 노래가 잘 나오고 여기 뒤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들의 누가복음으로 본 세상은 전도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그 세상 전도된 잘못된 세상을 전복 뒤집어 엎는 새로운 세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의 때에 그리고 아우구스투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궁하리라는 아주 새로운
세상 혁명적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은요, 약자를 참 따뜻하게 보는 책입니다. 죄인이라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바로 잃어버린 자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그 아들을 일컬어 죄인이라고 그러지를 않아요. 죄인으로 보는 것은 형의 시선입니다. 아버지의 시선은 아들이에요. 잃어버린. 내 아들이었는데 잃어버린 아들. 그래서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로마서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오히려 따뜻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래요. 잃어버린 것을, 당신의 것을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누가복음에서는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약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의 노래를 보시면 그렇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6, 29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있으며 권력 있는 자가 있으며 부자가 있느냐?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가진 자를 철폐하신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마리아의 노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므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세상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세상에서 배제되고 유용성의 잣대로 본다면 별로 가치 없고 쓸모없는 사람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에게 성탄 소식을 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성탄이 즐겁지 않다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고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있고 잃을 것이 있는 자에게는 불안합니다. 성탄이 즐거울 수 없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전면적으로 교체하려는 예수의 탄생이 달갑지 않는 거죠. 다시 묻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자를 통해서 약자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의 소식이 그 약자들에게 기쁨이었다면 내가 성탄의 의미가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한가?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감히 고개를 쳐들지도 못하는 그저 자비를 강청하는 세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가? 자, 두 번째,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약자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두 부류의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시작과 끝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그리고 시몬과 안나가 짝으로 등장합니다. 이게 또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항상 남성과 여성이 짝으로 등장을 해요. 그 다음 중간에 마리아와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마리아와 목자에게는 느닷없는 벼락 같은 소식, 선물로서 다가왔는데요. 반면 노인들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냐면 사가랴의 저녁 기도거든요. 근데 이 저녁 기도는 였고 그 저녁 기도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도하는 시간이고요. 천사가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래요. 이것은 자녀를 달라는 기도와 함께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한 엘리사벳에서는 출산을 기다렸고 출산이 임했고 그리고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나는요. 예수님을 본 다음에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전체 구조를 보면 또 재미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시작이었다면 바로 승천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자, 그죠? 초림으로 오신 예수를 기다리는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승천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이야기로 누가복음이 시작과 끝이 있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죠.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하늘 쳐다보고 있고 기다리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요. 마지막은 바울이 하나님 나라 자기 방으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사역하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구조 전체가 누가행전, 사도행전이
전체적으로 기다리는 사람으로 시작이 되고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누가복음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과 성취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관계입니다. 누가복음은요, 구약이 성취된 이야기라면 사도행전은 신약에 나온 복음서에 나온 예수의 이야기를 제자들이 성취하고 실현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한 그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고, 제자들은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했던 얘기를 카피한다, 모방한다, 뒤따르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은 좀 어리석게 나와요.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요, 예수님이 했던 일을 이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짝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전편과 후편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실현된다. 소망이 없다면,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없거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이 아닐까요? 세상 외면하고 하늘만 쳐다봐도 소망이 없지만 세상의 현실만 바라보니까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기다리던 사가랴 부부와 성전에서 기도하던 시몬과 안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외면하고 하늘만 쳐다보지 않고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소망이 있었고 실현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요한은 선하시도다, 예레미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하나님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그 기다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마중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에게 찾아오시고요. 그들은 그냥 약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런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무언가 반응을 합니다. 자, 그 반응들은 다양해요. 예상치 못한 출현에 놀라죠. 그 사가랴는 불신과 의문. 근데 이 불신과 의문은요, 누가복음에서 사가랴의 행동을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믿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시지만 정죄하고 판단하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못 믿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 나이 많은 노인이 아이를 낳는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시면 이 이야기는요, 아브람과 사라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라가 믿지 못해서 웃으니까 너 웃었다, 그러니까 나 안 웃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주고받잖아요. 그때 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사라를 비난하지 않아요. 못 믿는 사라를요 정죄하지 않고요, 오히려 좀 놀래키죠. 너 웃었다, 너 못 믿은 거지, 그래요. 그러니까 사라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속내도 들키기도 하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허둥지둥 놀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에피소드지 무시무시하게 정죄하고 비판하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마리아입니다. 의문을 품고요, 곰곰이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연하죠.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가능하냐? 그 얘기를 하죠. 그러자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얘기하고 그 말들을 마음 깊이 새기죠. 그 다음 목자들도요, 진짜 가보자, 뭐 이런 반응들을 일으킵니다. 그런데요, 이 공통 메시지가 있어요. 그들에게는 1, 2장을 읽으면서요, 기쁨, 즐거워하다라는 단어를 표시해 보십시오.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어떤 책보다 기쁨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15장에 잃어버린 것을 찾는 자의 기쁨, 양을 찾은 목자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가 즐거워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기쁨, 즐거움, 음식, 식사, 이런 것이 누가복음에서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기쁨은 언제나 즐거워하고
잔치를 베푸는 것으로 나타나죠. 또 하나 그 기쁨은 어디로 표현되냐면 찬양으로 나타납니다. 마리아의 노래가 그렇고요. 그리고 사가랴의 노래가 그렇고요. 그리고 시몬의 노래도 등장합니다. 이거는 예언이라고도 되어 있는데요. 노래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쁨과 찬양의 반응을 합니다. 성탄은 기쁨의 소식이고요. 경외와 찬양, 기쁨과 웃음을 유발하는 통쾌하고 신나는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기쁨 삼고 주님의 기쁨 되고 나는 누군가의 기쁨이 되는 것이 성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노래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